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 17일 에스겔서 4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0장에서는 우리 어제였죠. 성전 문과 그 뜰에 대해서, 성전 문과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들은 무너지리라 생각 안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한 그들에게 새 성전에 대한 사실은 소망의 이런 환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여기에 너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환상에 나와 있는 어떤 수치들,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또 심지어는 이제 3D 작업을 해서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어떤 감각을 찾는 것은 너무 좋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환상을 보고 수치를 가지고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막 영상을 제작하고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몰입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빠집니다. 실제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다시 이제 거룩을 회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이제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의 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고요. 이것이 또한 계시록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문을 동쪽 성전 문이죠. 통과해서 뜰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가는데 공간이 계속 좁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의 밀도는 아주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거룩의 기준이 더 엄격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그 지성소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알겠지만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중에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어떤 그런 기명들, 기물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은자라든지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든지 예전 우리 그 성소 성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성전, 환상 가운데 보는 이 새 성전은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물로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제물의 형태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모든 우리 제물을 우리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당신의 피로 이루시기 때문에 성소 안과 지성소 안에 어떤 그런 모든 기명과 기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참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이 새 성전이 정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간절히 또 임재하고 싶으신지 또 교제하고 싶은지를
저는 실제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 3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는 그날에는 이런 언약궤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읽어보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 같은 중요한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골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초 구조, 성전의 벽, 심지어 빈터, 그죠?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청량하는 부분도 나와요. 중요한 지성소도 나오지만 11절에 보면 뭐 빈터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빈터도 사실은 다 5척으로 다 이렇게 재고 있죠. 중요한 성소의 건물뿐만이 아니고 주변 공간, 빈터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 봉사에서도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도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보이는 부분들은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잘 보입니까?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폼나요. 그리고 음식으로 봉사하는 거. 그렇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갈 때 몰래 겸손히 섬기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쓰레기를 치우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묵묵히 설거지 하시고 정리하시고 다. 성찬은 제가 인도하는데 성찬 그릇을 닦고 정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그 역할들을 사실은 감당해주고 계세요. 참 이 구절의 말씀이 저희를 더 수경케 하고 또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잘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 예를 들면은 뭐 은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습관이라든지 은밀한 취미라든지 나만 즐기는 거라든지 우리가 뭐 유튜브를 홀로 재밌게 시청하는 부분들, 혼자 있을 때 생각, 습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아침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실제로 읽기조차도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더구나 설교는 잘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인 이 환상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신약의 시대 때는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하시고 또 묵상해 본다면 큰 의미가 있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됩시다.